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네. 고마워요. 온라인에 계신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참 특별한 일들도 많았고 수능도 있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여러 스케줄을 감당하는 거를 이렇게 인스타와 SNS를 통해서 막 보고 있었어요. 막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고2 친구들이 이제 D 몇 일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서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에게 다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면서 우리 이번에는 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부끄럽죠?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작게 손을 뻗어서 이것도 부끄럽다면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여러 번 축복을 조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고3 친구들 이번 주에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했는데 또 고3 친구들 말고도 다른 또 수능 본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능 말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고3 친구들도 있는데 참 수고했다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다 들어보셨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집중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드리는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속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이번에 또 축복할 친구들은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래 MT도 되게 많이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래서 막 친해질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작년 친구들부터 코로나로 때문에 선생님도 얼굴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고3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마음도 또 여유도 없어지고 여러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또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로 애써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또 함께 공과로 또 많은 것 프로그램들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선생님들 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은데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하는 기간 동안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또 전화도 신방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더 깊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로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채영 친구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코로나로부터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온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해석 공동체. 무슨 공동체, 뭐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 절 읽어볼게요. 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네, 지난주 목요일 수능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정말 고3 친구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를. 대단해요 다들.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수능 시험과도 같은 시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수능 시험만큼의 무게감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험들이 평소에 학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쪽지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들 너무 이 얘기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어쨌든 평소에 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 혹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소에 내 점수보다 훨씬 잘 나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잘 나온 건데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어쨌든 점수가 엄청 잘 나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내 점수가 정말 잘 나왔다면 왜 그 점수가 그렇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거나 생각 드는 거 얘기해볼까요? 그럴 일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 아무거나 뭐 왜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운도 있고 또 종현이는 왜 만약에 점수가 잘 나온다고 왜일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또 다른 거 있는 사람 있나요? 네? 뭐라고요? 네, 어쨌든 운이 좋아서 우리 이렇게 많이 만나죠. 아, 찍었는데 잘 맞았어. 내가 이번에 4번으로 모르는 거 다 찍었는데 다 맞았어. 이런 일 없지만 어쨌든 운이 좋아서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이유가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말한 것처럼 혹은 말하지 않았지만 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들 있을 텐데 각자 생각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경험은 똑같은데 점수가 상상이지만 좋은 상상이죠. 점수가 올랐다는 그 경험 사건은 똑같은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물론 때에 따라도 다를 수 있지만 누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하죠.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올려주셨어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혹은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보통 되게 다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우린 열심히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기도했으니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점수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뭐 운이 좋았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제가 진짜 열심히 했더니 진짜 올랐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열심히 했는데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석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웃 족속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번 처음 본문 2절 다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본문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나중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경작을 해서 처음 얻은 맛물, 이게 마다들 할 때 이 맛물, 처음 수확물, 처음 그 경작해서 얻은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해요? 10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말이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어서 리얼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경작해가지고 처음 얻은 이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라고 했죠? 가나안,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막 밭을 일궈서 경작을 해서 얻은 토지 소산의 첫 수확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뭐요? 전사님, 그게 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당연한 건데 강조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도 아까 시험 왜 잘 봤어요 하니까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당연한 거였을까요? 별로 그렇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아졌어요. 저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웃 족속들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 다른 나라들은 달랐다고 했잖아요. 뭐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경작해서 이렇게 얻은 수확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자연 세계가 일을 해서 비도 내려주고 뭐 햇빛도 쬐게 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수확물이 나온 거예요. 또 우리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연을 하나의 자연의 요소들, 뭐 태양이면 태양, 뭐 산이면 산, 물이면 물, 이런 거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도 많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세계, 그 세계들이 어쩌면 자연, 그들이 믿고 있던 자연 신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경작을 하게 해주셨다고 믿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은 사건이에요. 수확물을 얻은 건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경험이 같은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 아까처럼 뭐 점수가 만약에 올랐다고 한다면 그걸 해석하는 그 우리의 해석이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달랐어요. 이방 족속들은 그렇게 자연이 이래서 그렇게 됐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곡식을 수확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여호와, 주님,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달랐던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곡식을 수확했다는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곡식을 다 수확해요. 안 수확하면 죽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방 나라들도 똑같이 농사 지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농사 지었어요. 경작을 했어요. 그렇게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죠. 이방 족속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계가 작용해서 혹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얻었죠 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사건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도우지 않는다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시 내가 기대한 점수가 나오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직은 모르지만 계속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해석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의 해석인 감사, 믿음의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혹은 이게 내 맘대로는 안 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해석은 감사를 이끌어내는데 그 믿음의 해석인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추억이야? 무슨 추억?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추억. 우리 지난주에도 각자 아마 나누셨을 텐데 분반 모임 때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점을 혹시 도와주셨던 점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다들 경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경험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말이죠. 그 경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경험에 대한 믿음, 과거에도 이렇게 해주셨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겠다. 다시 과거에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던 걸 내가 경험한 게 기억이 나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그럼 이게 되면 과거에도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면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믿음의 해석,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직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말 굵직한 경험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플러스 홍해의 기적. 그게 정말 맞물려서 예수님의 구원과도 물에서 건져내신, 그게 세례와도 연결을 시키는 신학자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 굵직한 경험, 홍해를 건넌 경험, 출애굽 시켜주신 그 경험, 물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 우리도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입교를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굵직한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죠.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경작해서 얻은 모든 수확물들, 그게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때론 이게 열매가 실하지 않아도, 또 열매가 많아도 어떻게도 상황 관계없이 아,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겨지는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아, 별로 그런 게 기억 안 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추억.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추억. 자, 두 번째입니다. 추억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추억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표현이에요. 표현.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누구를 좋아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를 뭐 만약에 사랑했다고 해봐요, 좋아했다고 해봐요.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라도 해야지. 자, 생각해봐. 편지를 주든지 연락이라도 하든지 뭐 먹을 걸 사다 주든지 얼굴이라도 자도 비추든지 아니면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기라도 하든지 뭘 해야지 내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나는 부끄러워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전달이 되겠어요? 그냥 그건 말 그대로 짝사랑이잖아요. 그냥 혼자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짝사랑에 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상대방이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라도 해야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무슨 표현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러고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편지로 쓰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실제로 감사한 부모님께 편지도 쓰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11조 헌금. 헌금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표시예요.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없이 말했잖아요. 과부가 낸 2렙돈, 그 정말 작은 돈인데 그 작은 돈이 제일 크다, 제일 많이 넣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그게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 나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를 상징하는 것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는 뭐다? 표현. 따라해 볼게요. 시작. 표현. 첫 번째 기억나요? 추억. 두 번째 표현. 자, 세 번째입니다. 추억해서 감사를 깨닫고 표현을 했다면, 근데 그 감사가 극대화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번 더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다시 한번 시험 점수가 올랐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시험 점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어. 내가 낼 수 없는 점수야. 평소에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 점수. 그렇게 만약에 올랐는데, 만약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우와, 야, 내가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점수를 이렇게 올려주셨어. 야, 너무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듣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에이, 하나님이 도우시긴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뭐야 그게? 네가 열심히 했든지 아니면 잘 찍었든지 운이 좋았겠지, 무슨 뭐 다 하나님 갖다 붙이고 있어.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전부 다 이런 냉랭한 반응이야. 뭐 별로 공감도 안 돼. 그런다면 아마 그런가? 하나님 해주신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믿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닌데 하나님 해주신 건데 얘네도 안 받아주니까 말하면 안 되겠다. 주눅 들고 나누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감사를 추억으로 느끼고 깨닫고 표현을 했는데 그 감사가 극대화되고 감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체가 함께 감사를 해야 돼요. 자, 아까처럼 다 감사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힘들잖아요. 할 수 있겠지만 뭐 쟤는 지만 잘났어 이럴 수도 있잖아. 함께 감사하는 해석을 해줘야
아, 나도 해도 되는구나, 마음 놓고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구나, 이러고 그 기쁨이 서로 커지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잖아요. 슬픔도 나누면 배가 슬픔은 반이 되죠. 어쨌든 기쁨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처럼 이게 감사도 이렇게 나눠야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지만 예배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크잖아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예배 공동체는 감사 공동체이기도 한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공동체.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추억, 표현, 공동체. 다들 아시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해석을 해야 하겠는데, 믿음의 해석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해석이 뭐를 이끌어낸다고요? 감사. 믿음의 해석은 감사를 이끌어내는데, 사건은 똑같은데 믿음의 해석을 한다는 뭐냐?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라고 해석해서 감사합니다 까지 나아가는 게 믿음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해석은 이렇게 감사를 이끌어냅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해석을 해나갈 때 그 감사를 온전히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런 사건을 경험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옆에 친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너 왜 그래? 이러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같이 도와줘야 돼요. 왜? 우리는 감사 공동체니까, 우린 믿음의 해석 공동체니까 같이 해줘야지.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내 믿음이 강할 때 믿음이 약한 친구가 보이면 도와줘야죠. 믿음이 약한 친구는 어떻게 혼자 이겨내기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때 옆에 친구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우면 전사님한테 말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뭐 선생님들한테도 다 말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도와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겠죠. 우리 같이 전사님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이에요. 짧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작게 해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해석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밤이나 낮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든지, 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우리 구별해 놓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가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들의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얻은 수확물들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노력한 것 이하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불평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를 받아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떨떠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일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감사를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적지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중계돼서 아시겠지만 현장 예배 50% 수용 가능합니다.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나오시기 전에 몸이 건강한지만 체크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나와서는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예배 왔을 때 선생님 기준으로 왼쪽은 남학생들, 오른쪽은 여학생들이 계속 왔는데 서로 둘이 제가 하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벽 쳐서 모른 척하지 말고 좀 예배 끝나면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서로에게 안부를 전했으면 합니다. 오늘 2부 활동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눠서 두 그룹으로 각각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 참여한 남학생들은 여기 앞에 모여주시면 되고요. 여학생들은 지난주와 같이 카페에서 전도사님과 같이 질문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남녀 두 그룹으로 나뉘거든요. 남학생들은 남학생 회의실, 여학생들은 여학생 회의실에서 각각 선생님과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광고드립니다. 포스터 준비되셨나요? 네. 대림절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 주 한 주씩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기쁨, 이웃과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쁨에서는 우리 하늘일시를 이제 좀 꾸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찍고 대림절 선물을 받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차세대 교육부 이름을 함께 지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이밍 공모가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 수화 찬양 특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수련회 때 친구들이 참여해서 같이 찬양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비슷하게 성탄절 예배 때 한 순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화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 어떻게 하는지는 또 말씀드릴 텐데요. 꼭 참여해서 귀한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기쁨입니다. 차세대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 찬양 신청 광고 드리는데요. 성탄 예배 때 수어 찬양으로 참여할 특순 참여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이번 주 중에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연습 일정은 12월 12일, 19일 오후에 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할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이번 주에 꼭 신유진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고요. 혹시 전도사님 이름이 어렵거나 기억 못하겠다면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께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림절 청소년부 안내입니다. 11월 28일에는 예배공간 꾸미기 선착순 5명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공간 꾸미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고 싶은 친구들은 꼭 미리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28일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기다림의 공간을 열게 됩니다. 인증샷과 선물을 드리고요. 그때부터 차세대 교육부 네이밍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성경 퀴즈와 빙고 게임 진행하고 12월 26일은 우리 이제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성탄과 수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이 많은데요. 복잡하지만 기억할 거 하나, 수어 찬양 신청 이번 주에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공간 꾸미는 것, 참여할 친구들 전선생님께 신청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11월하고 12월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11월 28일 심은호 친구, 12월 5일 이축복, 12월 12일 최연서, 12월 19일 최준혁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미리 기도를 녹화 또는 녹음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당근 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고3 친구들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께서 연락 주시면 시간 잡아서 오래간만에 좀 여유 있게 전도사님하고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게요. 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분반 모임으로 나눠지겠습니다.